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64절, 구약 성경 1138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64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빌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멀잖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빌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념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빌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빌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빌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아야의 손자 니디의 아이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평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네, 제가 아시는 목사님께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이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하실 때 겪었던 일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구역 예배에서 어떤 그 새롭게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어떤 여자 집사님을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의 그 중학생 딸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근데 그 중학생 딸이 이 손가락이 이렇게 굽혀지는 이렇게 약간 좀 희귀한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게 노력해도 펴지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 때 이제 기도 제목을 냈는데 제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손가락 우리 딸아이의 손가락이 좀 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냈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이제 교회에서 또 그 여자 집사님을 이제 목사님 만나게 됐는데요. 얼굴이 환하게 이렇게 빛이 나고 이렇게 막 웃고 계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 혹시 뭐 어떤 좋은 일 있으신가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 딸아이 손가락이 펴졌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속으로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참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몇 주 정도 지났는데 그 이제 여학생을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손가락을 보니까 이 손가락이 다시 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속으로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새롭게 오신 또 집사님인데 이제 새롭게 믿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그 손가락을 다시 굽히셨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마음속으로 좀 약간 착잡한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또 교회에서 그분을 만나 뵙게 됐는데 그분의 얼굴이 전혀 어둡지가 않고 밝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조용히 찾아가서 좀 괜찮으세요? 좀 다시 그렇게 안 좋아졌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여쭤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분이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면서 하염없이 계속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딸 아이가 손가락이 굽어지든 풀어지든 펴지든 이제는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 딸이 손가락이 펴지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가락 펴주셨잖아요. 저는 이제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이 펴지든 굽어지든 저는 이제 괜찮아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들에게 힘든 일, 내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나 어렵게 해주시나 이렇게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성도는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이겠습니까? 내게 주신 어떤 것들, 내게 주신 은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도일 것입니다. 성경에도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정말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게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때로는 내게서 거두어져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낙심하고 그냥 절망하고 어떻게 된 거지? 의문을 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고개를 들어서 나에게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51장은 이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아주 강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51장 33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3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딸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바벨론을 딸이라고 부르셨을까요?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타작마당과 같게 될 것이다. 추수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타작마당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도 타작 이렇게 하는 거를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요. 텔레비전에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됐는데 수확한 곡식을 이렇게 깔아놓고 도리깨 같은 도구로 이제 그 알곡을 쳐서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곡은 밑에 남고 이제 이런 버려지는 것들은 이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타작마당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잘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타작을 해서 알곡은 가려내고 버려질 것들, 쭉정이와 겨는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벨론을 타작마당으로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온전한 알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불태워져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없어져야 될 것이 바벨론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게 있던 없어져야 할 것들, 심판받아야 할 것들, 쭉정이와 겨는 무엇이었을까요? 51장 예레미야 51장 47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이며. 첫 번째로 바벨론이 알곡과 버려질 것, 태워질 것으로 구별될 것이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우상을 없애버리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타작마당으로 심판의 자리로 불러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강성한 이유, 강대했던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그 안에 우상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상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잘 알고 계시듯이 사람이 만든 것,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 영원하지 않은 것, 변하는 것, 썩어 없어지는 것,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 바로 우상일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은 영원한 것을 섬기고 영원한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온 것들, 이 우상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상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바벨론을 타작마당으로 데려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타작마당에 그 전에 미리 또 초청된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민족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바벨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타작마당으로 불러들여서 도리깨질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도 바벨론과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알곡이 아닌 불순물이 그 안에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은혜를 충만하게 누렸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은혜, 그 가나안 땅의 풍요 그 자체를 자신의 우상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그것을 바알과 아세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난 이제 충분히 강해, 스스로 교만해졌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작마당으로 초청하십니다. 왜입니까? 우상으로 더럽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알곡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도리깨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과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의 그 타작마당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알곡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우상밖에 없었습니다. 오로지 교만함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들은 심판 가운데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의 타작마당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서 우상과 교만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버려질 것들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알곡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믿음, 그 알곡을 가지고, 그 알곡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린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나라를 재건하여 줬습니다. 그리고 그 알곡 속에서, 그 믿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까지 이 땅에 내려보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도 바벨론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외의 것들이 우리의 주가 될 때가 있습니다. 변하는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 사람이 만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자체가 우리의 주가 될 때가 있고 목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금요일만 되시면 이제 통닭을 저녁에 사오셨습니다. 그러면 금요일만 되면 그 어린 마음에 누구를 더 기다리겠습니까? 아버지보단 그 통닭을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닭을 없애야지만이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할 때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더 사랑하는 것들을 치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치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의 타작마당으로 초청하십니다. 들여보내십니다. 그래서 우상과 찌꺼기들과 하나님 외의 것들과 교만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날려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마음과 중심에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그 온전한 알곡만을 우리 안에 남기십니다. 그리고 그 알곡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으십니다. 시편 1편에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그 여생을 고생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그 알곡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형통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의 모습이 망하는 것 같았지만, 마치 하나님이 치신 것 같았지만 그 마음과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알곡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끝까지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시편 1편의 의인과는 다르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외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사람들은 겉모습은 화려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 안에서, 하나님의 그 타작마당 앞에서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바벨론과 같이 그냥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 삶에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과 걱정거리들과 나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내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한 분만을 오롯이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만을 끝까지 바라볼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하루도 믿고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두려운 일이 닥쳐올 때를 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천국의 알곡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흔드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부모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도록 복음의 사람 제자로 살게 하소서의 표어처럼 복음으로 온전히 세워져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의 미국 일정이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마지막 일정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 지금까지 이 순환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마땅히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조물 하나님과 피조물을 사랑하고 피조물을 더욱더 섬겼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우리의 죄악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바꿀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들을 소중히 여겨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알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마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채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내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두려움과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에게 베풀어진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심판 가운데서도 불의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가 완전히 그 불의 심판에서 흐트러지고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옵시며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옵시며 하나님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미암아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심판 안에서 끝까지 버텨서 살아남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만족을 얻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 시간에 여겨 주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는